잠시 기도 먼저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어떤 성탄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성탄절 추억하면은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딸은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예쁘게 장식해 놓은 그 동네 집들을 구경했던 일이 기억에 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미국이나 서방 세계 같은 데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가정집 외부에도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 장식을 외부에도 보일 수 있게 해보자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도 저희 집은 베란다에 등을 달고 그리고 성탄트리도 외부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가정에 다 성탄 장식을 하셨는지요? 네,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하연이라도 했습니까? 네, 하연이라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교회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 그리고 시청 앞에도 이렇게 장식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가장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곳은 아마도 백화점이나 그 물건 파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은 방문한 고객들을 보게 하는 것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인증샷 명소로 되게 되면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화점 성탄 장식에 관해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백화점에서 성탄 장식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지점당 수십억 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요번에 외벽에 빗으로 뒤덮이고 그리고 캐럴이 울려 퍼지는 미디어 사파드라는 게 11월 30일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3분 정도 짧은 영화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가셔서 보셔도 되지만 또 이제 유튜브에서 공유된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의 제작을 위해서 350만 개의 LED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제작한 책임자가 말하기를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시연에 이르기까지 준비 기간만 9개월 동안 걸렸고요. 그리고 장처리 설치하기 위해서 모두 잠든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3분을 위해서 3개 계절 동안 9개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주인공이 없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땅이 아닌 멀리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사들처럼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시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인 헤롯 왕가의 시조로 BC 37년 경부터 기원 원년까지 로마의 세력을 얻고 유대의 왕으로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과 에돔인의 혼혈이었습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가 유대의 왕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민심을 얻으려고 성전을 확장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고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는데요. 그의 세 아들과 아내, 장모, 그리고 처남까지도 죽인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을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하고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동쪽이라는 의미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가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4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죄를 짓고 떠난 땅을 가리킵니다.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간 곳도 이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창세기 2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이후에 후처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와 같이 동쪽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가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 현인, 지식인 등을 말합니다. 정확히 이들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천문학을 연구하며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상한 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왕이었다는 설도 있고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적어도 바벨론이나 먼 페르시아 땅에서 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근처의 도시들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2000년 전부터 천문학이 발달한 그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바벨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갔던 바벨론의 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1월까지 우리가 큐티를 했던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 특히 가문 좋고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끌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요압을 이쪽으로 묻히고 또 셋의 자녀들을 멸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예언을 전달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 곳으로부터 여행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여행 이상의 그 의미였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그런 때도 아니고 치안상의 문제도 있어서 어찌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여행은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후로 아이들을 죽였다는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들의 여행이 2년 정도 걸친 여행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방 박사들이 성화나 영국에서 보는 것 같이 3명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3가지이지 박사가 3명이라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런 귀인들이 이동을 할 때 따르는 수행원들을 생각하면 20명은 좋게 되지 않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에서도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마국간이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로 짐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나타내기 위하여 마국간에 아기 예수, 요셉, 마리아, 경배하러 온 목자들, 그리고 박사들, 동물들 이렇게 모두 등장해 있는 그림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동방 박사들은 외국의 먼 곳으로부터 오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이 온 듯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이 BC 11년경에 출현한 헬레의 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BC 5년에서 2년 사이에 특별히 밝은 빛을 내었던 천왕성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800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목성과 토성의 결합이 생겨난 별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어쨌거나 이 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생겨난 별로 이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이 박사들은 믿음의 표적을 따라서 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개척교회로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시기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걸은 발걸음에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 별이 잠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식으로 왕이 태어나는 곳은 예루살렘 왕궁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식을 따라 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영아 살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3절 박사들의 등장으로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을 했습니다. 소동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발칵 뒤집혀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왕권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소동이 일어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지식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6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들의 지식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막히지 않으면 20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면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다면 오래 여행하지 않아도 금방 도착했을 그런 거리입니다. 이들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머리로는 많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삶으로 살지 않아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하지만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고 나도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박사들을 다른 사람들 몰래 가만히 부른 이유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후에 보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그런 악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이같이 어떤 이는 경배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소동만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죽이는 음모를 나타내게 됩니다. 박사들은 상식에 의해서 잘못 들어갔던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고 합니다.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음을 알게 된 박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갔고 그 별은 아기 있는 곳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예물을 드렸지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우리 하연이는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군요. 하연이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왜 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이들이 준비해온 예물은 그 받는 사람에게 합당한 예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다 그 당시에 매우 값비싼 물품으로 유향이나 모략은 동방의 특산물 지중해 문명권에서 수입해오던 대표적인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예물의 의미를 이레네우스나 저스틴 같은 교부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했고요. 그리고 이 해석을 오늘 교회에서는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헌금송으로 이따가 찬송가 116장에 부르게 되는데요.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황금 같은 거는 왕에게 이렇게 드리는 걸 볼 수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향은 신성한 예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와 같은 그 고백에 담긴 물건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도 황금, 곧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통치권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략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은 이제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들의 여행은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한 후 지시하심에 순종함으로 그의 여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박사들처럼 믿음의 인도를 따라 상식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지식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과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성탄절에는 어떠한 예물과 그리고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 동방 박사들의 겸손한 경배를 통해 성탄을 기념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이나 나의 상식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하는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